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근거하여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자랑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해석학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너희들의 자랑 이게 뭐냐 공부를 해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전체와 또 오늘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 문맥에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고 곧 부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랑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자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자랑일 것,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다른 말로 나는 부활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같이 난 죽음을 직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죽는다. 이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현재시죠. 내가 미래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사고로 어떠한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죽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미래 시제로 미래에 자신에게 닥칠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시간부사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현재형은 뭘 의미하냐면 진리와 그리고 반복적인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면 그럼 지금만 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 불변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그것이 현재형, 현재 진행의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지금 죽고 있다. 왜요?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보통 이런 부활 그러면 그것은 먼 훗날의 것을 여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요즘에 환생이 대세입니다. 드라마나 웹툰이나 이런 데 보면 환생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환생과 혼돈하기도 하지만 부활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먼 훗날 나도 모르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난 후 내 책임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부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하는 윤회를 통해서 환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신이 전능자가 그것을 내게 다시 생명을 주어서 부활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환생을 하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지각이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사라지니까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부활이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요?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해, 만일에 여기서 거기에서 죽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닥쳐올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인데 죽은 것을 예상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죽고 어느 순간 신이, 어떤 능력자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은 별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이 분명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죽음을 현재 죽는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 있을 막연한 미래의 죽음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부활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문제하고 부활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가서 누군가 해주면 감사한 거고 나를 다시 살려주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원망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부활은 미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삶은 언제 것이에요?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것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의 삶하고 바로 그 미래의 부활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면 땡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좋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좋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현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어차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정도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차피 부활할 것이니까 지금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살려고 애 바둥바둥 하지 말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미래 시제로 되어질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제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직 끊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몇 날 몇 시 아무개 씨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고해 주는 그런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이 땅에서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고 죽음을 내가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렇게 죽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미래의 부활과는 또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것, 우리말 성경에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바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한 논의가 서신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 영입니다. 영. 푸뉴마가 티코스는 효용사 된 거예요. 푸뉴마티코스 그러면 영적인 것, 영적인 자, 신령한 것, 신령한 자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2장부터 나오는데 15장까지 11개 절에서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니 15장까지 글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중에 몇 번 나온다고요? 한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횟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장부터 차곡차곡 해서 계속해서 15장까지 나오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쭉 관통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자가 되라. 영적인 자가 되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육적인 자가 아니라 너희는 신령한 자, 영적인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자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자, 신적인 자, 신령한 자는 이 말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아주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던 화두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영적인 자이냐? 누가 신령한 자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이 그러냐?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러냐? 서로가 내가 영적인 자,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디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지만 바울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이 사도권의 문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에 바울이 정말 사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짓 선지자도 들어오고 다른 말을 듣다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이러한 분위기가 막 팽배해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요?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임명하실 때에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우실 때,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리고 가나성에서 계실 때, 그때 바울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비록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졌지만 나중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적인 자긍심이 있습니까? 있죠. 왜요? 나는 육으로 계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직접 나를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객관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뿐이죠. 이런 외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모자른 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바울에게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라고 하면서 권위와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은 둘째치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아닌가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여행을 가야 되고 이동을 해야 하고 사역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혼자 텐트를 엮어서 자비량해서 돈을 채운 거예요. 물론 거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바울을 또 문제를 걸까봐 아예 돈을 안 받고 사역을 했던 것이었죠. 자비량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저렇게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어찌 저가 사도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대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1장 8절에서 11절이나 16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여러 번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고난이 많으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도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너무 많아서
그 믿음 좋은 바울조차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경우도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러면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대적들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좋아요? 고난받는 인생, 환난받는 인생, 돈 없고 궁핍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초당하는 그 인생을 좋아하느냐고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삶의 방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는 결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구차하고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영적인 자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신령하면 떵떵거려야 되고 신령하면 뭔가 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자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영적인 자가 아니다라. 아직 육에 속해 있고 육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항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비록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육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세상의 가르침에 더 영향을 많이 받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신령한 자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12장 2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니까 더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신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런 살 소망이 없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건져질 것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동일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우리의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 삶 속에 괴롭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또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그러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미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신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돈 10만 원 줘도 위로가 돼요. 그죠? 힘들 때 밥 한 끼 줘도 위로가 되어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커피 전도할 때 커피 이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십니다라고 건네는데 커피 한 잔의 그 향과 맛과 그 풍미 때문에 잠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 말고 우리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실 것들을 믿고 오늘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 신령한 상태,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꾸어서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많이 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이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신령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변화와 세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령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성경 책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를 북돋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클래식하게 또 고즈넉하게 그렇게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아, 멋있어. 그죠? 그렇게 신을 체험하는 삶, 또 예배당 안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영의 체험을 하고서 그것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삶의 영향에서 자신이 죽은 것을 죽어서 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돌아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도 다 알아요. 왜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삶이 고난이 많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살려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오는 어려움을, 물질에 대한 아쉬움, 아까움, 사람에 대해서 더 안타까움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 주는 그 의미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희는 아직 영적이지 않다. 너희는 신령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많이 가지고 목소리가 걸걸걸걸 한 거를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두 품에 안고 팔자걸음 걷는 거, 양방걸음 걷는 거, 어음하고 걷는 거,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나는 거. 위로받는 그것이 오늘의 문제를 위로받고 해결하는 것이 신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종교 행사를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 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이야말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죠. 그래서 14장 37절에 보면은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만약 신령한 자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보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 특별히 에베소에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방식이나 관점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당하는 그 힘든 상황은 그냥 인생이 힘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뭐 사회법을 어겼다거나 또는 제도를 어겨서 나가는 그런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감옥에 갔다가 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일반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는 바울은 자신이 일반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당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이야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은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전체의 삶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부활을 딱 앞에 목 박아 두고 그것을 전제하고 산 삶이에요.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고요. 이것은 또한 완전히 새롭고 또 더 좋고 완전히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부활을 바라보면 반드시 신령한 자는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현재의 삶을 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심고 뿌리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지금과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린치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없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동일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쭉 논증을 하면서 바울이 씨앗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 뿌린다, 또 심는다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아까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그 죽는다고 같은 의미라고요. 씨앗을 뿌린다 다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죽어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야 난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은 지금의 삶을 얘기해요. 지금의 몸,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심은 옛것이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새로운 것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상태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부활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썩을 것이, 이 현재의 삶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입을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하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조들이 보긴 보았는데 희미하게 보아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거부가 헌집 줄게 새집다. 뭔지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내 몸을 지금 죽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것을 덧입혀 주셔서 영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완전한 것으로 또 죽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 부활을 바라본 자는 뭐합니까? 지금 심습니다. 자기 몸으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말이죠. 헌신, 내가 뭔가 내가 더 뭘 하고 있는 듯한,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게 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드린 듯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볼품 없는 것을 주님께 심는 겁니다. 그것에서
부활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 몸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몸을 심고 내 몸을 죽음으로 내어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덧입는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몸이 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삶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썩을 것, 욕된 것, 육의 몸을 자꾸 심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욕된 것, 썩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악하고 더럽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부활의 그때에 비교할 때는 다 썩는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로 살 때는 다 좋은 겁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 또 필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심지 않으면 나중에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마네킹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옷을 덧입히죠, 그죠? 심은 것이 있어야 거기에 덧입혀지는 겁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이거 아무 쓸데기 없어, 돈이 뭐 필요해, 그래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심을 것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께 뭔가를 심을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나중에 덧입혀지는 것이죠. 먹어치우지 않고 또 심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은 막 울부짖으며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 밥해 먹자고. 막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부 얘기입니다. 농부가 지금 기근에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쌀은 먹을 쌀이 아니에요. 나중에 벼쌀로 심을 거예요. 종자씨입니다.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농부는 내년 종자씨를 먹는 법이 없대요. 그걸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와 뭐의 문제예요? 용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밥 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종자씨는 그것을 땅에 심습니다. 같은 쌀이고 같은 벼의 열매이지만 그러나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결과가 되어지죠. 먹으면 배부르고 건강해지고 하는 거고 심으면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이렇게 심는 과정이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실령하고자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시간과 삶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용도는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애쓰고 살고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이란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용도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도 써보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물질을 심고 나의 애정을 심고 나의 관심을 심고 나의 헌신을 심고 수고를 심는 겁니다. 꼭 베팅 같지, 베팅. 예. 돈 놓고 돈 먹기 베팅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나중에 10배 주세요, 100배 주세요, 이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건 심은 게 아니에요. 심었다는 말은 오늘 바울은 동의어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다. 심었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나중에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기대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버린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내 관심이 끝난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직 그거는 죽은 게 아니고 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런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심은 게 아니에요. 아직 내 거지. 그게 어디 잘 어떻게 투자가 되어져서 몇 배 결실을 맺으나 그걸 기대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의 수고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계획 속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자기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심으셔서 죽게 만드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 진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그의 부활의 증거가 이 땅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그렇게 드리고 심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의 열매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부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어질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삶, 곧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심고 아까 말한 대로 난 매일같이 죽노라 하고 하는 그런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맞이할 죽음, 내가 원하는 죽음도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맞이하므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현재 시간 속에서 죽여야 되고 심겨야 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짙게 물으셔야 합니다. 탐욕과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아마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바칩니다. 불 밑에 불을 막 떼고 있는데 그 위에 소와 양과 염소를 올려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탈 때 처음에는 털 타는 냄새 나겠지만 나중에는 기름이 튀기는 기름이 떨어지겠죠, 그죠? 지방이 막 타면 녹으면서 아래 불로 떨어지고 다시 그것이 탈 거예요, 그죠? 양과 소의 지방이 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서 부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태워야 할 지방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 태워야 할 지방을 태우는 것을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영적인 것,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령한 삶을 살 힘이 없어요. 왜 그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내가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 내가 다시 변화되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 나는 여기에서 나의 기름 덩어리를 태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오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깨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사건과 사람과 물질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어질 터인데 그것은 막을 방도가 없어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만 바라보고 있다면 변하겠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래. 이게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부활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지금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해봤자 다시 독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방법, 부활에 두는 방법, 그래서 좀먹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부활에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